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 28번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 승천 이후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적 현존에 따라서는 하늘에 계시나 영적인 현존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심. 이 추악한 교리의 수호자들은 고대의 저술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동의를 얻어내서 그것으로서 자기들의 입장을 과대 포장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형태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설명하는 데는 몇 마디 말로서 충분하다. 그들에 대한 증언들은 많은 지식인들과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수집되어 왔던 바, 나는 이미 누군가 행한 일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역작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본 사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쌓아서 무더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가 전적으로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을 이견 없이 보여주는 몇몇 증언들을 다루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에게서 탈취해 가려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이 분배되었다는 개념이 그의 책들을 통하여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한다. 이는 경솔한 짓이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성찬을 몸의 감사 혹은 몸의 성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뜻으로 살과 피라는 말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길게 우회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례들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본체들의 유사함으로부터 이름들을 취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직접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하므로 어떤 의미에서 몸의 성례가 몸이다. 그가 쓴 또 다른 아주 친숙한 글 또한 이어와 일치한다. 주님은 표징을 주셨을 때 주저없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반박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땅으로 떨어져서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히 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다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섭취된다는 말과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같은 뜻을 지닌 두 가지 말이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인 것이다. 비밀이 완수된 이후에 떡이 섭취된다는 또 다른 말도 이와 배치되지 않는다. 그가 조금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것들은 기묘한 것들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들로서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의 대적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신비한 떡을 제공하셨을 때 어느 모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두 손으로 나르셨다고 한 말을 아무 사려 분별 없이 낚아채서 그것이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 유사함을 뜻하는 부사 어느 모로를 삽입해서 그리스도가 참으로도 실제로도 떡 아래에 둘러싸여 계시지 않았음을 충분히 선언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 몸들은 그것들이 차지하는 장소의 공간이 제거되면 아무데도 없게 될 것이며 아무데도 없을 것이므로 완전히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성찬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저 구차할 따름이다.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 거룩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공공연하게 대답한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나 그것으로부터 그 본성을 제거하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그것이 이 형상에 따라서 모든 곳에 퍼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에게 신성을 더함으로써 그의 몸의 실제를 빼앗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곧 뒤따른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이시며 이 둘이 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는 모든 곳에 계신다. 그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는 하늘에 계신다. 그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리에 배치되는 무엇이 성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것을 차치하고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우매함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가 조금 위에 쓰고 있는 것을 주의를 다해서 읽는다면 성찬 역시 이 일반적인 교리 아래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일하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곳에 전체적으로 현존하신다. 그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계신다. 그리고 참된 몸의 방식으로 인하여 하늘의 어느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로부터 끌어내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를 깨닫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것이 떡 아래에 둘러싸여 있지 않는 한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이 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몸을 하늘로부터 끌어내셨음이 분명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당신은 십자가의 표징을 통하여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 제단의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현존을 제시하는 징표들 가운데 하나로서 미신적인 의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육체 현존을 십자가의 표징과 비교할 때 두 몸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하늘에 보이는 분으로서 앉아 계시는 그가 떡 아래에 가려져 숨겨진 채 계신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가 바로 이어서 덧붙이는 다음의 글을 보자. 어미의 현존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진다. 육체의 현존에 따라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올바르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형언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은혜에 따라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그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 말씀은 몸과 항상 대비되는 어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육체는 은혜와 능력과는 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가 육체적 현존을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거두어 가신 것은 영적인 현존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자 함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판림이 발견된다.
그는 육체의 본질과 성령의 능력을 구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와 나누어 있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에서 보듯이 동일한 방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가 신앙의 규범과 건전한 교리에 따라서 자기의 육체적 현존으로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자기의 영적인 현존으로서 그들에게 오셔야 했으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와 함께 계셔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강화는 그리스도가 이미 자기의 육체적 현존으로서 구원하기 시작하셨던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부재로서 신자들을 떠나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현존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육체적이라고 한 말을 가시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는 몸을 하나님의 권능에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